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서의 생활,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관한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했어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정작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여러분이 율법이 뭐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작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모르니 성령을 쫓아 살 수가 없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율법을 쫓아 살면 나중에 결과가 다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면 처음에 부실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승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쫓아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글로 남긴 거예요. 예전에는 돌에도 새기고 점토에도 새기고 책으로도 새기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글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성경도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면 내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의 특색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고 순서가 정해져서 그 순서대로 일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의 절차를 따라서 막 하면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자기가 그 순서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면 되니까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고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어떤 원칙도 제대로 주어진 것이 없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면 우리는 묻게 되죠. 자꾸 묻게 돼요. 모르면 자꾸 물어요. 사람들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 판단도 할 수 있고, 앉아서 아이고 저 설교 왜 저래 막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자유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나와서 설교해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한테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경에서 율법을 얘기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면요, 6장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옛사람과 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이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없앤 게 아니에요. 죄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없앴느냐? 소연이를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렸어요. 얘는 신령한 몸을 입은 거예요. 이제 육의 몸을 가질 때하고 신령한 몸을 가질 때하고 자체가 다르죠. 육의 몸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를 몰라봐요. 그리고 사는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소연에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하느냐?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율법에서 해방되는 원리를, 부부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부부의 원리로. 남편이 있는데 참 남편이요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너무나도 아주 교과서적이에요. 너무나도 의로워요. 너무나도 거룩해요. 너무나도 깔끔해요. 너무나도 예의 바르요.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완벽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남편이에요. 근데 흠잡을 게가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는 아내인 여러분이 그런 남자 받쳐주면 살찌해서 자신 없어. 왜? 나는 그 남편같이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 남편같이 지혜롭지도 않고 그 남편같이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야. 근데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맨날 지적질하는 거야. 맨날 살겄다 못 살겄다. 저게 아내들이 살아보면 알지만 율법적인 남자하고 살려면 참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엄청 힘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이 싫다고 다른 데 가서 바람을 피우는 간음자가 돼요.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남편이 빨리 죽던지 해야 되는데 이놈의 남편이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영원히 죽질 않아.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이 꼴 저 꼴 안 보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로 대표되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그래서 자, 육체 안에서는 죽었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니까 불의를 행가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육체 가운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부활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보니까 율법의 남편보다 훨씬 거룩하고 훨씬 의롭고 훨씬 정직하고 더 이전에도 완벽한 게 질렸는데 완전 뭐 이건 흠잡을 데가 너무나도 없어. 너무나도 완전해. 그런 남편을 만났어. 그런데도 행복해.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율법의 남편은 나한테 명령만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내가 할게. 주님이 나서요. 너는 내가 주는 거 누려. 내가 능력 주는 대로 행해. 내가 다 할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거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요,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내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내가 막
뭐를 해야 된다고 열심히 막 흥분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는 자기가 너무나도 굶주린 가운데서 아버지 집이 떠올랐어.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염치가 없어.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고, 아버지 집에는 부유한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 아들 좀 용서해달라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어. 그래도 그냥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돌아는 가야 돼. 그래서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생활하던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뭔가를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를 해주는 걸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탕자에서 탁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뭐 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준비해라, 맛있는 거를, 요리를 준비해라, 막 그러는 거죠. 그때 큰아들은 뭐 했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고 어떻게 재산 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한테는 저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야,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 큰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유대인은 항상 뭐냐면 주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한다. 네가 나한테 의지를 해라. 나한테 도움을 구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자유해졌어요. 우리 부패된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이 짜여져 있고 순서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아요. 요번에 1번 무슨 일을 하고, 2번 무슨 일을 하고, 3번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딱 짜여져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 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를 하라고 안 해. 내가 이거 너한테 이 능력 줬으니까 이거 해봐. 그래요. 다음에 뭐 하는지 몰라. 그래, 그거 끝나면 그때 또 말씀하셔. 근데 우리는 뭐 하냐? 미리 말해주기를 원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목록을 작정해서 우리는 미리 다 짜여놔서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이걸 내가 지켜야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그건 죄야. 우리는 불가능한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불가능한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신대, 하나님은 부지런한 걸 좋아하신대, 그래서 막 자기 의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실패해요. 어느 정도 무능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기 마음을 탁 정해놓고도 그 일찍을 못 일어나겠죠. 평상시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도 하루 종일 졸려. 그거를 길들여질 때까지 인내를 못해. 사소한 것도 우리는 인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큰 소리치고 장담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가보아야 알아. 우리는 적은 것은 성취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성취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원칙에 주어져서 그 원칙을 따라서 일하는 걸 즐겨.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죠?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순종해라. 왜? 내가 지시한 대로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네 지혜가 돼줄게. 내가 네 의가 돼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게. 내가 너의 거룩함이 돼줄게. 아, 그럼 얼마나 편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에 속박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키지 못하거나 내가 뭔가를 감당 못하면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나 성령이 주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불안할 게 없어요. 다음 차례 그분이 시키면 하는 거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거고, 시키면 반드시 능력도 함께 하시고 지혜도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도 같이 채워주시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리니까 그냥 순서대로 내가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순서대로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내가 그걸 점칠 줄 알면은 돈 엄청 벌었지. 그쵸?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복채라도 올려놓고 얘기하던지. 근데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잖아. 아니 안 있고 그 더럽게 왜 그 사람한테 물어. 그렇죠? 성령님께 물으면 간단한 걸.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과 교제를 이룰까? 이 생활을 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시골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잖아요. 시골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는데, 그 시골의 어르신들 중에는 세상 편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쉽게 맡겨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분이 너무 쉽게 맡겨요. 그러면 저분의 믿음을 보면 막 엄청난 믿음인데 뭐 물으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맡겨요. 그럼 그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왜? 그분을 의탁하고 살아. 염려가 없어. 이게 너무나도 귀해요. 제가 전에 청도에서 저 경주로 넘어가는 그 동네 이름도 내 잊어버렸네. 거기 갔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농사를 딱 짓고 가을 거지를 딱 하고 나면 쌀을 몇 짝을 아예 교회에다 실어놔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농사 진 거보다 11조 계산을 하면 훨씬 많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아유, 할아버지 농사를 많이 지시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하면 이거 절반도 안 되죠. 11조로 계산하면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목사님 가족을 보세요. 목사님 1년 가족이 먹으려면 이 정도는 갖다 놔야 먹잖아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아까도 설교하던구만.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태 나 먹였고 여태 건강하게 해줬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했고 내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더 많이 갖다 놨지만 우리 집이 망한 적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적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풍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그날 되게 혼났는데
뭐라 하냐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지만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성경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나 되게 혼났어요, 그날. 여러분,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날 진짜 난 충격받았거든요.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원고를 쓰면서 내가 느낀 게 그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식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영이 올바른 영인지를 뭘로 점검해야 돼?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그러나 이걸 설령 모른다 해도 바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머리로 계산해요. 아이고 오늘 일거리가 바쁘고 뭐가 바쁘고 이거 해서 못하고 그래서 예배도 잘 빠지고 기도도 뼈먹고 잘해요. 그렇죠? 근데 시골에 가서 정말 몰라요. 설교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의식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먼저 가야지. 그래도 예배를 안 빠져. 기도 시간을 안 빠져. 그게 생활에 돼 있어. 1순위가 하나님이야. 1순위가 하나님이야.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식 자랑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분들이 진짜 믿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굴리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가 율법에 잡혔다는 증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옳다 그르다 목록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내 생각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거 전부 다 생각 속에 잡혀있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때마다 성령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 이끄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가 없어요. 이럴까 저럴까 잔머리 굴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그냥 단순해요. 왜? 아버지가 오늘 말씀하실 게 있대. 그 얘기가 예배야. 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게 있대. 가야지 그럼. 아버지가 부르는데 아버지가 나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시간이야 그게. 아버지가 부르는데 가야지. 그게 단순한 믿음이죠. 옳으네 그르네 이게 선한 것이네 이게 악한 것인데 머릿속에 구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다 율법에 잡힌 거예요. 율법 아래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율법 아래는 결실이 없어요. 율법 아래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 아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는 곳에는 아버지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아버지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하면서 율법을 상징하는 남편이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방법은 거기서 해방되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심과 부활이 나를 적용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될 때 나도 거기서 부활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전 세상에 여기는 옛사람에 속했던 것은 전 세상이야. 전 세상은 죽음을 통과하면 전 세상은 나하고 인연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부활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창조 안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지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만 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나와 같이 하자. 주님 안에서는 우리한테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자기 속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있고 세상에서 배운 율법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면은 다 실패가 없고 완벽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하면 성공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태어나서부터 철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인생에 살면 살수록 죄만 드러나고 허물만 드러나고 나의 약함만 드러나고 나의 부패됨만 드러나요. 그런데도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이걸 못 깨달아요. 자신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철이 안 들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 철이 들어야 알아. 야, 내가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결실을 맺은 게 별로 없구나. 내가 돈은 몇 푼 벌었는지 모르지만 적은 거 가지고도 성질을 바락바락 내. 뭐 하나 안 풀리면 막 성질을 바락바락 내. 그게 자신의 가치예요. 어저께도 어떤 일이 안 풀린다고 나하고 통화하면서 그쪽을 향해서 막 바락바락 막 성질을 부려요. 아니, 나하고 통화하는데 왜 그 사람 성질을 나한테 부려? 그쵸?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선생님은 본인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황하잖아요. 뭔 얘기예요? 그래. 선생님의 가치가 고급일수록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선생님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가 싸구려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거칠어지고 처신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하다. 자신을 발견한 게 중요하다. 성질을 낼 줄 몰라서 생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말로 인해서 손상시킬까봐, 욕되게 할까봐 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항상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은 뭐 할까요? 그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하는 것이 우리 전부 다 주님을 욕되게 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뒤에서 돌아보면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소한 거에 성질 부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을 쫓아간 사람한테 가난하다고 얘기합니까? 너 사소한 거 가지고도 성질 뽀락뽀락 내잖아. 네가 얼마나 가난하면. 네 속에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 있으면 어떤 혈기나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걸 여유롭게 즐길 줄을 안다. 그게 부유한 자다. 이거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배우고 이것을 즐길 줄 아는 이 은혜가 대단히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남편하고 있을 때는 맨날 나한테 지적질만 하고 똑바로 하네 안 하네 그래서 막 소가리를 했는데, 아니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더 엄격하고 더 완전한데 나한테 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내가 일하는 거 즐기기만 해. 나만 따라서 와. 내가 일하면 너는 그냥 즐겨.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내가 천박스럽게 행동을 해서 그 주님 얼굴에 똥칠을 할 수 있겠냐고. 절대 할 수 없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의 말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내를 향해서나 남편을 향해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어떤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관용해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사랑을 주시고 주님의 인내를 주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나는 막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의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을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한테 딱 가가지고 돈 내놓으래. 안 내는다니까 막 그를 족치고 막 감옥에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요. 내가 너 얼마 탕감해줬니? 여러분 계산이 복잡하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1조를 탕감해줬어. 근데 저 사람은 500만 원이야. 자기 친구가 안 낸 거야. 그러니까 막 500만 원 안 준 사람 막 닥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잖아. 너 내가 1조 탕감해줬지. 그런데 500만 원 그거 빚 안 갚았다고 그를 아주 그냥 잡아 죽일 듯이 그러냐? 그러면 너도 1조 도로 갚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을 안다는 의미를 바르게 새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지식 배우라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주려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인격 안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손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이 없어.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적혀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목록을 따라 살면 돼.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있는 거야. 자기 계획을 따라 일정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일을 사는 거야. 모르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계획을 짜고 자기 일정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 생하는 사람은 다음 일정을 몰라. 왜? 주님이 시키는 거,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씩만 누리니까. 그럼 내일은 뭐 할 건데? 나도 모르지. 주인님한테 물어봐야지. 주인님이 아직 말씀이 없어. 끊임없이 우리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목록에 일정이 있어서 해야 될 게 분명해지는 사람은 주님 필요 없어. 그렇죠? 내가 이 일정을 보고 가면 돼. 일을 추진하면 돼.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할 거,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 막 일정을 짜요. 막 나팔 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일정이 없어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놓고도 율법과 성령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들었지만 성령님이라는 그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율법화해가지고 그걸 또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다 하는 게 다 또 율법화가 돼버려 있어.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미 경험된 거에 바탕을 두고, 그래서 율법은 항상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얘기예요. 과거 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과거에 여러분한테 어떤 체험을 줬어. 근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럼 그게 또 율법이야. 왜? 과거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잠시도 밀접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더 친밀해지고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24시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언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려오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항상 살아있어야 그분이 언제고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못 들어. 이게 다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부부들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부부 사이가 좋은 그 부부 사이를 이렇게 보면요. 남편들이 항상 눈동자가 아내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아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리고 아내가 뭔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내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은 눈동자 딴 데가 있어요. 관심이. 아내가 뭐래 잘 몰라요. 그 흘러들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어요. 그쪽 과가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건데 항상 아내 쪽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놓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를 않아요. 근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놓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원칙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행한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결과물이 좋을 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집중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특별히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아니 세상이 너무 악해요. 요즘 학교도 함부로 보낼 수가 없어. 너무 폭력이 난무하고. 근데 부모가 알게 하거나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애들도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위에 네모진 거 눌러요.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말고 어디다 초점을 두고서 우리의 영혼들을 다룰 것인가. 자, 자식을 기르는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자식들이 어떻게 교육을 할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 자식을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켜내는 거예요. 모든 걸 지켜내. 제 딸도 미국에서 애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미국이요 정말로 방심할 수가 없어. 애들을 맨날 픽업해 줘야 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진짜 미국 생활을 너무너무 힘들어. 그 왜 그러냐? 통근버스도 못 태우는 것이 그 안에서 별 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막 별 못된 짓을 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애를 내놓을 수가 없어. 불안해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니야.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니까 아이들이 더 난폭해져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스케줄을 다 잡아가지고 막 일정표를 잡아서 교육학 박사들이나 교육 강사한다서 열심히 배워서 그게 자식이 지켜집니까?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가서 강의를 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 자녀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같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생활 속에서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깊은 교제가 있어야 자녀들한테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자녀들도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 자기가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꿈자리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잠이 잘 안 오고. 근데 새벽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것도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어디 차에 떨어져서 죽지 않았는데 다시 올라가 뛰어내려 죽었어.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내가 먹고 살기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혼신을 다 하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부르는 막사이상까지 받는 그런 일을 했지만 평생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누굴 지켜준다고요? 내가 자식으로 해서 뭐 해줄 수 있다고요? 없어요. 겨우 해주는 거 돈 몇 푼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을 믿지 성령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걸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식을 주려고 이 성경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고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사는 법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기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기쁘게 하려고 뭐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잠복되는 죄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해요. 나는 원래는 의를 행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너무 곤고한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식한테 정말 잘하려고 했어. 내가 부부 사이에도 정말 잘하려고 했어. 이웃과도 정말 잘하려고 했어. 내가 하나님도 정말 잘 섬기려고 했어.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나를 지켜주더냐 이거야. 열심히 했는데도 불행한 사람 너무 많아. 불행한 일을 만나는 사람 많아. 그래서 불행한 일 만나고 나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사람이 율법으로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이 너를 이끌지 않으면 결코 너를 지킬 수가 없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착한 사람일수록 또 불행한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저는 자녀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걸 날마다 주고 있어요. 뭘까요? 자녀들을 항상 주님 손에 얹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 생활 모든 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까지 쫓아다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설령 쫓아다녀도 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을 주님 손에 얹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얹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주관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이 뜨겁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한 중에 빛을 비추사 저로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소서. 이게 놀라워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춰서 여러분의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계속 세상으로 가면 빛을 비춰도 뒤통수만 비춰. 그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중보한 사람의 기도도 있고 다, 그러니까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나야 여러분이 길이 열려. 그 빛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겸허하게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오늘 살고 있지만, 내가 나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내일 일을 몰라. 잠시 후의 일도 몰라. 그래서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시도 불안해서 못 살아.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 나는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잠시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애기들은 막 뛰어놀다가도 누구 안 보이면, 엄마 안 보이면, 아까 예배드리다도 하랑이 봐, 아빠 찾는다고 계속 나오는 거. 응? 부모를 찾을 줄 아는 게 이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수시로 우리는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그 주님을 찾아 여러분이 항상 그분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이 비결을 알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그 영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영이 갈망이 오면 나도 갈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표가 있으면 나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길을 가면 나도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주목해도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오직 그걸 해결할 능력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율법을 향해서는 죽고,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고, 그러니까 율법과 내가 상관이 없어졌어.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여러분은 성령으로 자라갑니다.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 오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진리의 눈을 뜨는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해지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걸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 말씀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그거는 자기 감정이지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과 성령이 주는 감동과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영이 내 속에서 감동이 오면 말씀에 항상 대조를 해봐야 돼. 그래서 말씀에서 틀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일치해.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면 날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편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금방 막 응답이 오는 게 아니니까 막 속 터져.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리스트를 좋아해. 어떤 이론을 좋아해. 그러니까 사람한테 묻고 뭐 어떤 내 경험을 쌓아서 전문가한테 묻고 그래가지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야. 율법에 매여서 맨날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했지만 계속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여기는 길이 아니야.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런 사람만이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주님과의 교통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